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59쪽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르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쥐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찬송가 304장을 불렀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예전부터 지금까지 성도들의 많은 사랑과 그리고 많은 신앙의 고백 가운데 늘 부르는 이 찬송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이야기라고. 창세기에 보시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주님이 찾으셨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으셨습니다. 모세를 찾으셨고 다윗을 찾으셨습니다. 오늘 5장 1절은 이렇게 본문을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르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여기까지 오는 그 길목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첫째, 수많은 사람들을 뒤로 하고 이 지역에 올 수 있었고요. 또한 그 두 번째로는 밤이라는 돌풍이 얼마든지 불 수 있는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이 한 영혼 때문에 주님이 이 거라사 지방에 오셨습니다. 거기서 만난 한 존재는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은 귀신에 주목했지만 우리 주님은 사람에 주목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치명적인 약점이 있지만 우리는 그런 치명적인 약점과 죄악에 주목하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의 사람을 주목합니다. 사람됨에 주목하지요. 그래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 한 영혼을 찾기 위해 이 거라사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오늘 찬찬히 보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찾지. 그러나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주님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상태가 최악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최악이었느냐? 2절에 보시면 더러운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3절에도 보시면 무덤 사이에 살고 있다. 저 끝에 보시면 쇠사슬로도 맬 수 없다. 그리고 4절에는 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다. 4절 마지막에는 제어할 힘이 없고 5절 자기의 몸을 해치는 자학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었다. 그래요. 도저히 주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찾아야 하는데 찾을 수 없을 때가 있지요. 그저 소리만 괴성만 지를 때가 있습니다. 동정과 연민에 빠져 자기의 영혼을 갉아먹는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언급한 5가지 특징입니다. 최악이죠. 더 이상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나빠질래야 나빠질 수가 없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의 상태에 주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나의 상태에 주목합니다. 저 사람의 상태에 주목하지요. 그래서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나름대로 은혜의 깊이를 잽니다. 아, 쟤는 가망이 없구나. 아,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러나 주님은 그의 상태에 주목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렇게 항변하고 호소하죠. 나는 이렇게 많이 무너졌어. 하나님, 저는 이렇게 많이 무너졌어요. 조금 더 빈말, 속된 표현, 조금 더 강한 어투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요.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무엇이 중헌디요? 하나님 앞에는 인간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인간의 무너짐보다 복음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무너진 상태에 주목합니다. 나는 이만큼 무너졌어. 나는 저만큼 무너졌어. 그리고 나서는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배척하거나 거부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있습니까? 이보다 더 악화될 수 있습니까? 이보다 더 손가락질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 풍랑을 지나 수많은 군중들을 뒤로하고 한 영혼을 찾아 거라사 지방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오늘도 사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상태를 봐. 너 이거 시도했는데 계속 매번 실패했지. 너 무너지는 지점에 끊임없이 반복돼서 좌절했지. 그러니 너는 안 돼.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차곡차곡 쌓이는 실패감과 열등감, 때로는 낮은 자존감들이 나를 여전히 오늘도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됩니다. 우리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상태에 주목하지 마십시다. 나를 찾아오시는 은혜가 훨씬 크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을 때 그 최악의 상태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한번 하나님께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질문이요? 주님이 그렇게 찾아오신다면 나는 왜 이렇게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일까? 나는 왜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 자학하고 동정하고 염려하는 나란 이런 심리적 포로 상태에서 나는 왜 회복되지 않는 것일까? 나를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이 욕망의 분출을 나는 왜 제어할 수 없는 것일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날카롭고 예민하게 우리의 본질을 꿰뚫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돼지를 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그래요. 무엇을 봤을까요? 두 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는 자기들이 치던 돼지떼 2,000마리가 절벽 아래로 떨어져 몰사한 것을 본 것이 첫째요. 두 번째는 악한 귀신이 떠나간 것을 본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17절 그 모습을 본 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주님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왜 떠납니까?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이익에 손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내 이익에 예수라는 존재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양심을, 때로는 누군가의 조언과 권면을, 때로는 말씀을, 때로는 묵상을, 때로는 기도 가운데 우리를 향해 오늘도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막는 것은 바로 누구다? 나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나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데 이것 때문에 싫은 겁니다. 나 은혜를 요구하는데 이거 손해볼까 봐 싫은 겁니다. 은밀하게 행해지는 나의 나쁜 습관과 버릇, 아니면 끊임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취미, 주님께서 반복해서 언급하시는 나의 내밀한 모습들, 분명히 찔림이 있고 주님이 찾아오신 것을 알겠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은혜 받으면, 주님을 만나면 이것을 끊을 용기도 없고 마음도 없고 더 나아가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떠나가라고 등을 떠밀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되게 한때는 오해했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그런데 이미 주님은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와 계셨습니다. 이미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이 거로사 지방에 돼지를 몰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주님의 등을 떠밀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혹시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찾아오십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떠미는 것,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8절에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되어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죠.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래요. 18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 이 사람에게 소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저마다 소원이 있지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사명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곁에 있겠다라는 것이 얼마나 명분 있고 진심 있고 열심도 있는 좋은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소원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뭐냐? 사명이죠. 성도에는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소원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원 하나님 앞에 막 구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엉뚱한 답안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턱 내놓으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너 나와 함께 있지 말고 네 집으로 가서 대가볼리 지역의 첫 선교사가 되라 라는 것이 바로 주님이 이 사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의 반대말은 불충성이 아니라 소원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소원을 사명과 혼동합니다. 왜요? 명분이 있거든요. 열심이 있고 진심이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엄밀히 구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인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거절하시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대가벌리로 보내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나의 소원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소원이 거절당한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큰 사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구나. 제 이야기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이 드렸고요. 어제 이 본문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쭉 정리하고 원고를 정리하는데 지나온 저의 삶이 이렇게 투영됩니다. 왜 그때 거기서 거절하셨을까? 내 소원을 거부하셨을까? 오늘 이 자리, 이 시간 여기서 청월함교회 공동체를 섬기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더 큰 사명, 이것이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상태에 주목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런 주님을 거부하는 영혼들이 아니라 내 영혼 깊이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